구약성경 이사야서 제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에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한다고 세상은 폭죽과 밝은 빛과 번쩍이는 것들로 치장하며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밤이 찾아오는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일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날 주께서 오신 성탄의 이 새벽, 어둠을 깨치는 그 찬란한 별빛처럼 온 세계의 어둠을 깨트리기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참 빛처럼 이렇게 불러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축제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축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후로 다시는 어둠이 없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빛이 귀한 백성들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뒤에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이 성탄절이라고 온 지구촌이 축제를 하는 그 축제의 본질, 그 뿌리에 대하여서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뿌리가 살아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 땅 위에 새싹이 돋는 것이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저의 간증처럼 삶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성탄의 기쁨이 정말 생명처럼 다가오면서 뭐 매년의 성탄절이 의미가 있고 감격과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은혜의 시간들, 사실은 아프리카 메마른 땅의 성탄절이었습니다. 20년을 보낸 20번의 성탄절이 정말 늘 한결같이 은혜가 넘쳤어요. 왜냐하면 우리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저희가 사역했던 그곳에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흰눈이 내리지는 않았죠. 그런데 12월이 되면 11월부터 시작되는 그 건기로 말미암아 이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뜨거운 태양 때문에 모든 초목이 다 하얗게 말라버려요. 특별히 이 저희가 있던 그 지역 자체에는 그 부시가 많아요. 그 산도 없고 사막도 아닌 것이 열대에서 사막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 38선 같은 그러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평선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곳에 자라는 것이라고 하는 갈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끔 이 나무들이 솟아오르기는 하지만은 이 건기에는 여지없이 다 떨어지죠. 모든 잎사귀 열매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데 나무는 가지라도 남는데요. 이 땅 위에 솟아올랐던 갈대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지없이 바싹 마릅니다. 손으로 비비면은 가루가 될 만큼 그렇게 다 바싹 말라. 우리 아이들이 그 아프리카의 첫 번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아빠 우리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하면서 그 위트 있게 그 하얗게 말라버린 그 땅 그 지구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그 하얗게 변해버린 죽음 같은 땅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 3개월에 4개월 정도 가거든요. 3월 말 4월까지 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고 이제는 뭐 먼지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땅을 밟으면 먼지가 발자국마다 푹푹 일어나는 그러한 완전히 마른 땅이 됩니다. 게다가 그 마른 땅에 이제 비가 오면은 다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는 이 성탄절 즈음이 되면은 저희 전국적으로는 이제 우리 산불 조심, 겨울에 건기로 인해서 산불 조심을 경고하듯이 저희도 그 불 조심을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습관이 그 말라 비틀어진 갈대를 없애버리고 비가 오면은 다시 뭔가를 땅콩을 심든 옥수수를 심든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심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완전히 그냥 불태워버려. 그냥 성냥불 하나 그어 놓으면은 삽시간에 온 끝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들이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이 성탄절의 생명력의 은혜가 뭐냐면은 그 새까맣게 하얗던 그 벌판이 이제는 불이 타면은 제밖에 남지 않으니까는 완전히 까맣게 덮여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솟아나는 파릇한 그 생명력, 엄지손가락보다 작아 눈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면 보일 수도 없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작은 파릇한 생명력이 그 태워버리고 죽음 같은 그 광야에서 솟아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그 생명의 기적 같은 그러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땅바닥에 솟아오른 뭐 2m나 되는 그러한 거대한 갈대들을 다 태웠어도 그 뿌리가 남아 있음에 비 한 방울에 다시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매년 저희들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 진정한 생명을 다시 살겠다는 작정의 의미의 그 세례를 저희는 성탄절에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 아침을 맞이하면서도 그때의 감격이 이 가슴을 뛰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이의 탄생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한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성탄절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탄은 우리가 만들어낸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축제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작정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신 이 땅의 상황, 환경은 어땠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과 2절 말씀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흑암과 스불론과 납달리처럼 이 국경지대에 이방의 원수들 적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그 전쟁의 고통을 만나야만 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큰 빛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머물러 있던, 살고 있던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은 그냥 밤에 낮이 지나고 찾아오는 그러한 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 어둠, 그 밤이 살아있지만은 소망이 없는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크게 떠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비벼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깜깜한 밤,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의 침략 가운데 날마다 짓밟혔고요. 죄로 인한 결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영적 메마름 가운데에서 무뎌졌던 것입니다. 진리는 사라지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그 어둠 속에, 바로 그 사망 같은 영혼들 속에 큰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큰 빛이 비추었다. 큰 빛을 만들어냈다가 아니라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사람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는 빛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사람이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온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성탄절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벽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온다든지, 안갯길 같은 그러한 스산한 바람이 분다든지,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는 연약함을 끌어안고 답답하여 어찌하면 좋을까 가슴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두운 길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하늘에서 하시겠다고 결정하고 하늘에서 그 참빛, 큰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바로 그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뿌리예요. 성탄의 근본입니다. 그 빛이 비추는 자리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빛이 비추면은 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앞에 1, 2절에 보면은 즐거움은커녕 고통과 답답함과 어떤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긴장될 수밖에 없지만 3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꿉니다. 그들은 즐거움을 차지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오늘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삼중적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중에 한번 또 조용히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빛이 비추기 전에 그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멍에를 맨 짐승처럼 끌려가는 인생이었어요. 멍에를 메고 자기 자의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 가운데에서 눌릴 수밖에 없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도망가고 방어하다가 짓밟히고 다 뺏기고 그러한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깨에는 채찍에 매를 맞으면서 압제자의 몽둥이에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눌림과 고통과 억압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 속에 살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꺾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보석인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새 생명의 축복의 새벽이 바로 오늘 아침 우리가 맞이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가장 미련하게 보내는 사람이 육체적인 만족과 육체적인 쾌락과 육체적인 기쁨에 멈추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성탄절을 보낼 때에 그저 자신들의 즐거움으로 파티하며 마시고 그런 성탄절로 보내겠습니까? 그것보다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위로를 찾아서 마음의 위로를 누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탄절은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묶고 있던 멍에가 깨어지고 우리를 때리던 채찍과 몽둥이가 부러지고 잘라지고 꺾어버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생명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 확실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새겨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구원은 추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적이에요. 아이가 태어났다고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나님께서 저 죄에 물들고 죽음 가운데 헤매이는 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합당한 화목 제물이 필요할 텐데 단번에 영원히 드려질 그 제물이 세상에 없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영원한 제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성육신의 이 성탄의 말구유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한 아기, 한 아들, 한 왕.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세상의 주권자들과는 다른 왕이십니다. 하늘의 정의와 진리가 강같이 흐르는, 그리고 그 정의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만왕의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나라는 오르락 내리락 들쑥날쑥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내렸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열심히 이룰 것이니라. 우리는 흔들려도, 우리는 약해져도, 우리는 미련해도, 우리는 변질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아니 그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태어난 생명을 우리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상상적으로 회상적으로 우리가 즐기고 누리는 성탄절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주신 이 성탄의 그 뿌리를 다시 한번 붙들고 어둡고 캄캄한 중에 있을지라도 그 큰 빛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기죽어 사는 그 자리에서도 그 멍에를 꺾고 완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우리의 남은 모든 여정의 길이 바로 이 평강의 왕, 영원하신 왕, 하늘로부터 오신 능력의 왕, 생명의 왕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아들로 말미암아 평강의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도록 주시옵소서. 이전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실 때에 완전한 확신으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생명의 날이 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승리자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의 말씀에 우리 좀 간단한 제목들을 보면서 어둠 가운데에 답답한 삶 가운데 비추신 큰 빛을 볼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멍에를 꺾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채찍을 끊으시며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눌림과 두려움과 억압과 염려와 슬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성탄에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